환자로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9월이 되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9월 되면 이제 시원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날씨가 덥네요. 여러분 왜 이렇게 더워졌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아시고요. 더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뭐하고 사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 거죠. 왜요? 내가 뭐 넉넉하고 잘 살고 많이 있으니까 돕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다는 것,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하나의 방법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셨을 때 와서 누군가 질문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장로들이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두 가지이기도 하면서 하나인 거죠.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쉽죠. 이웃 사랑, 이웃이 누군데요? 이웃을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웃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세요? 옆집 사람인가요? 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웃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 아닌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나 빼고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웃 그러면 옆집 사람만 생각해요. 아 맞아요. 옆집 사람도 맞는데 우리 부모님도 내 이웃이고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도 이웃이고요. 자녀들도 이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웃 그러면 옆집만 생각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 집안에 있는 이웃에게는 좀 소홀할 때가 많아요. 제 처가 저에게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 말에 귀 좀 기울여줘. 제가 듣는 걸 잘 못합니다. 뭔가를 하고 있으면 불러도 잘 못 듣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푹 빠져서 하는 사람도 아니면서도 이상하게 잘 안 들려요. 또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들렸는데도 대답하는 걸 잘 못해요. 대답 안 하고 가죠. 이제 부르면 저쪽에서 나를 부르면 왜 하고 대답하고 가야 되는데 뭐 불렀어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요. 그냥 대답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옆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이웃을 잘 챙기질 않아요. 가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요. 자녀는 돌보지 않고 교회 일에만 충성하시는 분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어떻게 살든지 남편이 밥을 먹었든지 말든지 나는 교회 간다. 그것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식사는 챙겨주고 오세요. 혹시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있으면 집에 식사는 챙겨주고 오세요. 여러분 내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챙겨야 돼요. 누구예요? 내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이고 부모님이에요. 이게 진짜 돌보는 사랑이에요. 이게 구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 그게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본 1절 말씀에 전제를 이미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전제하고 계세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이려고 하지 마. 보이려고 하지 마. 보이려고 하는 순간 이미 뭐 한 거예요? 상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여주려고 안 해도요,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보여주고 싶어지지 않아도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다고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빛이기 때문에 안 보여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나를 본다고요. 그러니 내가 보여주려고 일부러 노력 안 해도 돼요.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누가 알면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니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요. 그러니 나 좀 봐줘 하고 할 필요 없어요. 누구처럼 카메라가 들이대면 하고 카메라 사라지면 안 하고 이게 아니고요. 카메라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인생. 왜요? 나는 누가 내게 카메라 늘 대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늘 카메라 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카메라만 의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조심해야 된다고. 구제하는데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 나이 드신 여전사님이 오셨어요. 그 전사님이 저를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자기 사정 이야기도 참 많이 하시고요.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해주시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가장 가슴 아팠던 이야기 하나가 있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에서 그분을 생계를 좀 살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분의 소원이 그 교회를 빨리 떠나는 거였답니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구제비를 주는데 꼭 첫 주일 광고 시간에 불러내가지고 직접 줬대요. 목사님 앞에다 세워놓고. 그럴 때마다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었대요. 빨리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싶더래요. 그러다가 전사님으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사역을 나가면서 바로 알아보고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 교회로는 머리도 돌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돕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돕는 것도요, 방법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면서 돕는 것, 구제하는 것, 그거는 구제 않는 게 더 나아요. 배려하지 않는 구제는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 그건 오히려 독이 된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어떻게 돕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도와요. 나팔 불지 말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너가 하는 구제가 그 사람에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요. 자기는 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는 비수를 꽂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돕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신촌교회 성도님들이 참 감사해요. 왜? 뭔가 큰일이 터질 때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싫어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총회 저희들이 할 때마다 총회에다 부재원금 총회에다 보내니까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들어가서 싹 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신촌교회가 항상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요,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 생각해 보기에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왜?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를 제가 좀 해봤거든요. 제가 아는 제법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뭐 웬만한 큰 교회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저희 교회에서 다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죄송합니다만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하게 하고 가는 교회구나.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 크기가 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요. 그 안에 성도들의 크기가 얼마나 냐가 큰 교회라니까요. 네. 그러게 보면 저희 신촌교회는요, 엄청 큰 교회입니다. 웬만한 교회들보다요, 더 잘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방송국에 갖다 내면 여러분 이름 나와요. 저 어렸을 때요, TV 보면서요, 가끔 그런 거 나왔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수지의원금 한다고 방송국에서 그거 받았었어요. 그때 나온 거 보면요, 저는 그때마다 보면서요, 가끔 한 번씩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5,000원,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5,000원 주려고 방송국에 줄 서가지고 1시간 반 기다려가지고 5,000원, 뭐 10,000원, 그거 볼 때마다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 건, 어렸을 때 저 정도 금액은 나도 하겠는데 저걸 방송국까지 가서 이름 내가면서 자기 이름 내면서 그거 할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죠, 남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것을 내놓는 것, 정말 귀한 것. 나팔고 싶을 수 있죠. 얼마든지 가서 자랑할 수 있죠. 그러지 않고 섬겨주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상이 하나님 앞에서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가 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하지 않는 구제의 모습,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볼까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어떻게 왼손이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같이 붙어 있는데, 한 몸뚱이에 같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나이를 먹고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런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는 방법은 간단하다. 구제를 많이 하면 된다. 왜?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어떤 걸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또 누군가를 도왔고, 어제도 도왔고, 모레도 도왔고, 내일도 돕고, 모레도 도울 거예요.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끔 저희 집에 맛있는 반찬 하나씩 갖다 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우리 집에 못 갖다 줬는지 다 기억할까요? 아마 못할걸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 가져오신 분, 그분은 기억할까요? 당연히 기억하죠. 왜? 어쩌다 한 번 갖다 줬으니까, 목사님 내가 뭐 갖다 줬던 거 기억하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집에서 음식 해놓고 항상 하고 넉넉하게 해가지고 저희 집에 갖다 주시는 분들 기억 못해요. 뭐 갖다 줬는지 어떻게 기억해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죠.
요즘은요 또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자동이체 해놓는데요. 통장에서 지가 알아서 나가니까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서 뭐가 나가고 있어. 여러분 좋은 거 가르쳐 드렸습니다. 좋은 거 가르쳐 드렸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데 자동이체 한번 해보죠. 여러분 세금 나가는 거 전기세, 수도세만 자동이체 하지 마시고 어떤 돕는 단체에 자동이체 신청 하나 해놓으세요. 그리고 지가 알아서 나가게 해놓으면 그거 기억 못하고 살잖아요. 자동이체 해놓은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통장 찍어 보니까 나오네. 여러분 참 귀한 방법 같아요.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그래서 내가 했는지 뭐 안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 그런 행동.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기억나지 않게 섬기는 것, 이게 귀한 거예요. 늘 도울 때마다 내가 이거 했어. 내가 너 이렇게 해줬잖아. 그러니 너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뭔가 해줬다고 생색내지 않습니다. 부모가 생색내는 건 가끔 생색낼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어떤 때요? 자녀가 지가 해놓고 그것 가지고 생색내면 야, 너 그것 가지고 그러냐? 나는 너한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부러 가르치기 위해서 말할 때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뭐 해줬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너무 꽉 갖추어 틀고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마요. 이야기가 조금 빗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 하나 좀 해드리려고 해요. 구두쇠가 죽어서요 지옥문에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구두쇠도 지옥 가기는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버텨가면서 나도 착한 일 한 거 있다고요 하면서 버텨요. 그러니까 지옥문을 지키던 사람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기다려봐요. 기억해낼 테니까 하면서 앉아가지고 기억을 막 더듬는 거예요. 그러기를 3년 만에 하나 기억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억났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내가 어느 날 거지에게 500원 줬던 기억이 난다고. 그랬더니 지옥문을 지키던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하에게 야 이자 쳐서 1,000원짜리 하나 주고 지옥에 보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섬기지 않으면요 1,000원짜리 쥐어들고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평소에 잘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만 섬긴다고 섬기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내 이웃도 잘 섬겨야 된다. 그런데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앉고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에 읽어볼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지 말고 모르게 조용히. 여러분 은밀하게 해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한 이유가 뭡니까? 전직 대통령과 그 부인이 은밀하게 했다라고 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몰래 하고 숨겨서 한다고 그게 되던가요? 아니요. 누군가는 보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들어요. 여러분 새가 듣고 쥐만 들으면 차라리 걔네들은 사람 말로 못하니까 괜찮죠. 그런데 분명히 보고 있는 누군가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들 툭났잖아요 지금요. 하물며 여러분 좋은 일은 안 드러날 것 같습니까? 좋은 일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못 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진짜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아무 쓸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왜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산상수훈하고 있잖아요.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먼저 시작했어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된 신분 속에 우리의 삶은 뭐가 됐다고요? 빛과 소금이 됐다고요. 빛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냥 안 보여주고 싶은데도 환하게 드러나서 보일 수밖에 없다고요. 두 번째, 소금이요. 여러분, 소금은 자기가 여러분들이 음식 해보셔서 알지만 음식에 소금 넣었어 안 넣었어 물어보시고 드세요? 아니면 그냥 드셔보시면 아세요? 그냥 드셔보시면 다 알아요. 소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왜? 딱 먹어보면 싱겁다.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소금이 덜 들어갔네. 짜다.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갔네. 알잖아요. 여러분이 소금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딱 보면은 어떤다고요? 알게 돼 있어요. 왜요? 맛이 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구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면은 느낀다고요. 왜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뭘로요? 삶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소금은요, 그냥 자기가 들어가서 녹아지면 거기서 맛이 나게 되어 있어요. 구제도 마찬가지로. 나는 은밀하게 했는데요, 그 안에서 맛이 느껴진다고요. 아이, 저 사람 보니까 맛이 나. 저 사람 보니까 소금다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굳이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나팔 불지 않아도요,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아이, 저 사람이 이거 했던데, 저 사람 저 뒤에 보니까 저 뒤에서 뭐 하고 있던데, 다 아는 거예요. 맛이 나게 돼 있다고. 소금이 들어갔는지 빛이 비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선전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고 나오던데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곳이었어요. 한국교회가요, 드러내지 않았었어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었는지. 제가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AI인 챗GPT에게 물어봤다니까요. 뭘 물어본지 아세요? 대한민국 복지에 기독교의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챗GPT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은 20%밖에 되지 않지만 복지에서는 50% 이상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이제 20%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요, 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 50%가 넘게 기독교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기독교가 하는 게 뭐 있냐고, 교회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는 알아주고 있어요? AI는 알아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AI만 또 못한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랬니 저랬니 말할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알아주는 자가 있다라고요. 세상에 통계를 내보면요, 다 나와요. AI는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통계를 보면 다 안다고요. 제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하던 복지 모든 거 다, 기독교인들이 하던 복지를 다 내려놔버리면 대한민국은 멈출 수밖에 없어요. 올스톱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게 교회라고요. 왜요? 맛을 내기 위해서요. 교회가 맛을 내려고 그래요.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밀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조용히.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나 드러내려고 해요. 제가 청년 때 미랄이라는 곳에서 활동했었잖아요. 미랄 선교단체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연말만 되면 귀찮아 죽겠다. 왜요? 연말만 되면 찾아온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씩 들고, 쌀가마니 들고 오는 사람, 뭐 음료수 들고 오는 사람, 뭐 들고 오는 사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연말이 말고 평소에 좀 그렇게 가져왔으면 좋겠대요.
왜? 평소에는 그거 없어가지고 막 사 먹어야 되잖아요. 연말만 되면 막 쌓아놓을 데가 없이 가져온대요. 그런데 딱 보면 안답니다. 그래서 누가 뭐를 들고 왔다 그러면 목사님이 장인들 다 불러 모은대요. 야, 모여라 모여. 그래가지고 빨리 사진 찍자.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목적이 사진 찍으려고 온 거니까. 빨리 사진 찍고 보내려고. 야, 빨리 모여라. 사진 찍자. 사진 찍고 이야기 좀 들어주고 보낸대요. 그 사람들은요, 빨리 가십시오 하면 좋아한대요. 왜? 자기 목적 달성했으니까, 사진 찍었으니까. 우리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거는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알면 오히려 귀찮아요. 누가 알면 오히려 귀찮아요. 불편해요. 왜? 자꾸 찾아오니까. 그냥 모르게 조용히. 하나님 안에서. 그것도 우리는 인색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색함으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구제도, 헌금도, 모든 것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저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들어왔다고 이게 다 내 건 줄 아세요? 아니요, 이게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고 이게 내 건 줄 아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머니는 내 주머니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거쳐서 다른 주머니로 가야 될 것들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이 농사꾼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농사 짓는데 곡식을 거두고 나면 다 드십니까? 요즘은 그러기도 하죠. 왜? 씨앗 사오면 되니까. 그런데 원래는요, 씨가 있고 양식이 있잖아요. 씨는요, 곧 죽어도 절대 먹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온 거는 다 내 것인 줄 알고 먹으려고 그러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머니에 들어온 것 중에서도요, 씨가 있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주머니에 뭐를 넣어주면 이건 내 거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건 씨입니까? 양식입니까? 씨앗까지 먹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씨앗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하는 데 쓰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씨앗인지 양식인지 잘 구분하시고요. 씨앗은 잘 심으시고,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벼슬이 갈 거 아닙니까? 먹을 것만 잘 드시면 건강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씨인지 양식인지를 먼저 구분하시고, 씨는 잘 심어 구제하시고, 또 하나님께도 드리시고, 이웃에게도 섬기시고, 먹을 것만 잘 드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게 물질 주셔서 도울 수 있는 씨앗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씨앗까지 먹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심고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보여주기 위해서 생생내기로 누군가를 돕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씨앗으로 잘 심을 것을 심게 하시고 거둘 것을 거두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어떠한 것을 바라시는지 잘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행복케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만의 찬양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인데 물질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구두쇠처럼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앞으로는 더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소금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곳이 천국 되도록 내 삶을 드리며 소금이 녹아지듯 녹아짐으로 맛을 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야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